사사기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6절 말씀 보면 에훗이 일단 도망을 합니다. 모압 에글론을 암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단독 면담을 하는 채 하면서 죽였는데 문을 닫고 도망을 합니다. 이제 에글론의 신하들이 한참을 기다려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추격대를 만들어 쫓아가겠죠. 그놈 잡아라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에훗이 이미 멀리 피하였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일단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훗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또 위험천만한 작전이죠. 그리고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또 이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상대 쪽에서는 방심할 수 있는 기회고 또 본인이 그 한 손 가지고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상대가 에훗을 보면서 판단에 미스를 하게 됐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시간적인 그런 간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상대가 생각을 좀 잘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에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에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는 최선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될까라는 생각 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더라. 그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합니다. 이제야 전쟁다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면요. 적장을 쓰러뜨린 에훗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원래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한 거죠. 이제 자기는 베냐민 지파지만 에브라임에 가서 소집했더니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제 에훗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곧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제 그 모압이 장군을 잃었으니까 우왕좌하고 이제 후퇴할 길만 찾겠죠. 그래서 모압으로 건너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후퇴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모압을 공격해서 이겼다라는 것인데 상대가 다 장사요 용사라. 장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체격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 담대해지니까 상대가 어떻게 생겼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막 공격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사람 1만 명이 죽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 1만 명이 장정 1만 명이 그냥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에훗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앞장섰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여기서 보면 앞장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것은 바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싸우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용기로 본을 보여야 되고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데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앞장설 때 에훗이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믿었던 거죠. 선포하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에훗은 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도움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또 앞장서 본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담대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80년의 평화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이 모압에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당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에훗을 통해서 모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원래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다 장정이고 용사였기 때문에 아주 정예의 용사만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미 승패는 갈라져 있었는데 결정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패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기게 하셔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달았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얻은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80년을 평화를 누렸다라고 했습니다. 80년. 그러니까 80년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에훗이 그것을 지도할 때 다 따라온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에훗이 그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지도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80년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다음에 그 평화의 가치를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누리는 열매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죠. 지면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죠.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의 열매를 맺으서 한 주간 되게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